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와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서로 합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때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의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경제적으로는 물질이 부유한 곳이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도왔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고 또 문화적으로 보면 이스트무스라고 하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그런 행사를 치러낼 만큼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종, 다양한 종교 이런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던 것이 세속적으로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던 것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신앙적으로 보자면 여기 말씀했던 것처럼 7절 이하의 언변과 지식이 여기 풍부하고 그리고 은사에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신앙에도 여기 풍족한 외적인 환경만큼이나 언변과 지식도 뛰어났고 그리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1년 반 정도 지난 시간 후에 고린도로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외적인 환경 세상적으로도 좋은 환경 가운데 있고 신앙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풍족한 그런 은사를 받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 분쟁이 끊이지 않았는가? 그 분쟁의 원인 가운데 첫 번째 분쟁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는지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이하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분쟁의 원인 중에 여기 몇 가지 예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서로 이렇게 파당을 지어서 끊임없이 분쟁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1년 8개월 정도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 4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 영적 해산의 수고를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해산의 수고를 할 만큼 아주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영적으로 각고의 그런 헌신과 수고 끝에 낳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을 쏟아붓고 헌신적이었고 애를 다 쏟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회심한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최고인 줄 알고
그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게바를 따랐다 그랬는데, 여기 갈라디아 교회나 뭐 여기 주변에 있던 에베소 교회나 여러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교회들 하나도 예외 없이 누가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놨냐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놨습니다.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유대교하고는 유대주의하고는 다릅니다. 유대주의자들, 여기 율법을 따르다가 회심했지만 여전히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복음과 율법을 같이 여기 받아들였던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마다 제일 먼저 문제를 일으킨 것이 사도의 직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자기들의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직분을 의심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직분을 의심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사도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 적어도 사도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다. 아마도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 사람들이 정말 사도라고 한다면 베드로밖에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또 생겨난 것이고, 아볼로 어떤 사람이냐? 아볼로 여러분 참고적으로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당시에 가장 언변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에 의하면 가장 언변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말 잘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그러니 설교자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또 이 아볼로를 따르겠어요. 또 아볼로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는 바울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만 우리가 제일로 알겠다. 말 좋은 말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 우리는 바울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르겠다. 이 사람은 다 필요 없다. 우리 식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무교회처럼 그런 거지요. 우리는 교회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 함께 추구하면서 은혜나 나누겠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 또 게바를 따르는 사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르겠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좋은 것 같지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이렇게 분쟁이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교회라는 것을 여기 본질을 잃어버리고 성도라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 여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 1장 22절 말씀에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또 에베소 4장 4절 말씀에는 그랬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은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4장 5절 말씀에도 믿음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의 말씀의 근거로 보자면 여기 고린도 교회 외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풍부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언변과 지식이 부족함이 없고 은사적으로는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이지만 게바, 바울, 아볼로,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는 것은 성경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의 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성령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몸도 하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라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다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할지니.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덜 중요하고 중요한 거, 몸을 구성하는데 그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데는 바울과 같은 목사도 필요한 것이고, 게바와 같은 목사도 필요한 것이고, 아볼로와 같은 목사도 필요한 것이고, 또 여기 다른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도 필요한 것이지 그 사람만 필요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색깔은 다르고 성격은 다르고 성품은 다르고 목회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서 성도들로 하여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만 맞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이 따르는 사람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쟁의 시작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놓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놓쳤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 또 서로의 비교하는 거, 또 열등감, 이런 것들이 교회를 분쟁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루 동안 기도할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연합해야 할 이유를 마음에 새기고 나와 다를 때 이의 복을 넓혀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 13절부터 우리가 마지막까지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분쟁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가이오와 또 그리스도 외에 스데바나 집 몇몇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뿐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예를 드는 것입니다. 무슨 예를 들면 나는 세례를 목적으로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세례는 중요한 것이고 복음을 받은 자들의 회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세례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 전함이 목적이고, 세례를 누가 주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건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언제 세례를 받은 것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누가 세례를 줬느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세례 속에 담겨진 복음, 말씀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세례를 베풀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민 새생명교회를 다니든지 문지교회를 다니든지 큰나무교회를 다니든지 어느 교회를 자랑하는 거, 물론 교회 다니면서 좋은 교회 있고 자랑할 만하지요. 그런데 교회를 자랑하는 거, 어떤 목사님에게 설교를 듣는 거, 이거 자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말씀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 큰 교회 다닙니다, 이런 거 자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 어떻게 보면 그 교회를 어떤 교회를 다녔느냐, 누구의 말씀을 들었느냐,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를 다녔으면 교회를 다닌 성도답게, 다니고 있는 성도답게 여기 건강하고 여기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성도답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것 가지고 몇 명 모였느니, 어떤 교회 다녔느니, 누구에게 뭐 했느니, 그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런 껍데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랑거리가 되고 비교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고린도 교회 문제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다니는 거 중요하지요. 나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어떤 교회 다니고 어떤 목사님의 지도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 들은 말씀대로 살고 그 교회에서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 훈련을 받은 그 모습대로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껍데기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거나 또 비교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여기 갈등하거나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의 인격과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배어나올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더 소원하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랑할 것이 있으면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나가서는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새가족들 주경, 이기, 한우진, 이지선, 김성우, 한승희, 김지만, 최서연 우리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 새가족들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 매 주일마다 잘 나와서 말씀 들을 때 저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이제 6월달 우리 구역 예배 또 몇 번을 모이든지 이렇게 구역 모임에 저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2020년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듣는데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끝까지 성도들 태신자 우리 종교 여론조사 낸 것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끝까지 접촉해서 우리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위해서 개인적으로 내지 않았지만 주변에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그래서 2020년에 어떻든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몇 가지를 나눠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여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의 힘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머리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말이 하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고 생각이 하나고 다 하나 될 수 있는 서로 연합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한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되 다름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여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우리의 인격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배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고 저들의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새가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6월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이제 구역 모임 가운데 저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2020년 이 한 해 동안 전도의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가족 복음화가 열어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성도들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접촉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접촉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들은 말씀대로 구령의 열정을 갖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지경이 점점 넓어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름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적인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배어나올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 믿음 안에 견고한 뿌리가 내려지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찌하든지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신앙의 성숙이 있게 하시며 또 6월달부터 이루어질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 함께 동참해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귀한 가족이 되어지기도 줄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전도하기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선포했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이렇게 악한 원수마귀들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환경은 이럴지라도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구령의 열정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셔서 어찌하든지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하여 지옥 갈 운명에 처한 영혼이 있다면 끊임없이 접촉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품은 태신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기관 구역 하나님 부흥되길 원하고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며 그 수가 날마다 점점 늘어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늘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일터 하나님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은혜 베풀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